우리 골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신함 앙상블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일본 메이지 대학교의 교수이신 사이토 다카시, 이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에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교수님의 이력이 참 독특합니다. 이분이 19살 때 대입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19살부터 32살까지 13년 동안 거의 홀로 지냈다고 해요. 사람도 최소한으로 만나고 홀로 있으면서 이제 독서와 또 공부에 열중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나도 세상을 알아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책 속에 있는 위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렇게 13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 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작가신데요, 1년에 한 30권의 책을 쓰세요.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리고 방송, TV, 강연 이런 거에 굉장히 열심을 내서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묻죠. 아니 교수님, 정말 시간이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는 제가 홀로 있었던 13년 동안의 그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책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한 문장이 이거 참 보배롭다, 이거 참 정말 미문이다,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혼자일 때 자신이 이루어야 할 세계에 대해 생각한다. 즉, 혼자만의 시간에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재능의 증거이기도 하다. 혼자일 때에 자신이 이루어야 할 세계에 대해서 생각한다. 우리가 군중 속에 함께 있을 때, 무리 속에 함께 있을 때는 내 자신을 깊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홀로 깊은 고독 가운데 거했을 때에, 그 속에 있을 때에 정말 난 누구이지?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사유와 이젠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와일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저귀는 새는 노래하는 법을 어둠 속에서 배운다.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언제 배우느냐? 홀로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배운다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그때 새들은 노래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홀로 있을 때의 시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가장 잊혀졌던 시간, 그 13년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시간을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죠. 이제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제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애굽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11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가 또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셉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과 잊혀짐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형들은 나를 잊었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들은 난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잊혀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잊혀짐과 그 외로움의 시간은 누가 허락했냐? 누가 그것을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을 그런 광야 같은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그런 잊혀짐의 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거리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시고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무려 3년 동안 그곳에서 칩거하게 하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향 다수에서도 11년 동안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그 광야 속에서 3년의 시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나오진 않지만은 학자들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알았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융합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냥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 번 만났을 뿐이에요. 그러니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약점이 무엇이었냐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구하라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가라고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말할 나이가 없죠. 40년 동안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시간을 갖게 합니다. 청교도인들은요, 옛날에 이것을 갖다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표현할 때 쓰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대개는 묵상하는 시간이고 고난과 어둠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지만 결국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는 그 전에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게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의 우상을 제거시키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요셉이요, 조금만 버티면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거의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마다 요셉에게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관문이 마지막 테스트예요. 자, 하나님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하게끔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왕의 이 신하들이 갇히는 이런 국사범들이 모이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다음 날에 이 왕의 두 신하가 그 감옥에 함께 이제 갇히게 됩니다.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성경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요리사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애굽의 5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예요. 당시의 왕들은요, 이 음식에 이 독약을 넣어서 암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최측근들을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로 세웁니다. 그러니 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바치는 공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도 하고 또 이 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이 상황을 알려는 그런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요셉에 갇힌 감옥에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둘이 한날 비슷한 꿈을 동시에 꾸게 됩니다. 술 맡은 자는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가지가 3개가 등장합니다.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이 술 맡은 자가 그 포도주를 따서 즙을 내서 바로 왕에게 주는 딱 그 장면에서 꿈을 깨게 됩니다. 반면에 이 떡 굽는 자도 동시간대에 같은 꿈을 꾸는데 비슷한 꿈을 꾸는데 새 강주리에 떡이 주렁주렁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와서 먹느냐?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 사람도 깨는 거예요. 두 사람이 비슷한 꿈을 꾸고 동시에 깨자 너무 이상한 거죠.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는 당신께서는 이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즙을 내서 왕에게 바친 것처럼 당신은 다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떡 굽는 자에게는 이 새 광주리는 3일을 의미하는데 새들이 먹었다는 것은 당신은 이제 나무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 정말 어려운 이 해몽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3일 뒤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에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40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은 간원에게 이제 당신 이제 왕궁에 올라갈 터이니까는 나를 생각해 주시고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내 사정을 알아주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4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셉의 결정적인 실수는 지금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이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요셉은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귀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어서 그의 내면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우상은 동시에 나의 악몽의 주제가 된다. 나의 우상은 동시에 나의 악몽의 주제가 된다.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사람 너무나 좋아해, 이 사람 너무 신뢰했어.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되거나 나를 배신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악몽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실망을 지금까지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우상이 악몽이 된 경우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까? 요셉이요, 참 신기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배신을 크게 3번을 당해요. 처음에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이젠 괜찮나 보다, 잘 사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은 날 분명히 기억해 줄 거야, 이 사람만은 나를 살려줄 거야, 이렇게 기대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히브리 원문에는 잊었더라를 원뜻에는 바로 무시했더라, 잊혀졌더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요셉을 싫어해서? 아닙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 언제까지 사람에게 기대하고 또 그 기대한 사람이 너에게 악몽이 되어서 너에게 상처 주는 것을 언제까지 당할 것이냐? 넌 끝까지 초지일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라. 이것을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신 큰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집착하면은 그 사람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거나 잠시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을 때가 많으세요. 집착에 정말 엄청난 집착을 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1순위가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너무나 집착했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누굴 사랑했느냐? 라헬. 그의 두 아내, 네 아내죠. 근데 두 아내, 특별히 라헬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정말 집착하다시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일찍 떠나보내게 하세요. 그러자 야곱의 집착은 누구에게 갔느냐?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요셉의 사이를 한 일시적은 아니죠, 한 20년 동안 정말
먼 시간 동안에 서로를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또 마지막에 누구를 집착합니까? 베냐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던 이유는 바로 라헬의 이 소생이었기 때문에 두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베냐민도 하나님께서 정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점점 더 내려놓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야곱을 싫어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들 오래 살고 떠나지 않고 곁에 있었어요. 레아 보십시오. 레아는 오래오래 야곱 곁에서 오래오래 살았어요. 또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 말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는요, 가출도 안 하고요, 떠나지도 않고 건강하게 야곱 곁에서 지내게 됩니다.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무 그것이 있다고 너무 그것에 열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없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기쁘지만은 난 그게 없어도 괜찮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외형은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셉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완성된 그릇으로 이제 빚어지게 됐어요. 그 마지막 관문이 무엇이었느냐? 너 사람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 끝까지 초지일간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2년이 감옥에서 흐른 다음에 요셉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바로한테 바로가 물어보죠. 너가 나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요셉의 대답이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이다. 왕이시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요셉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굳건하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사람 믿지 말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섬겨 주세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어떤 반응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 계시죠? 야, 나만 믿어. 그분 조심하세요. 그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싱글인 자매님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오빠 믿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오빠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좋은 사람은요, 야, 나 믿지 마. 이런 분들 믿으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진짜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많을 때에는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서 군중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쾌락을 탐닉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을 때, 우상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의 문제가 된 계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우리 창세기 4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국가적인 운명이 왜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우리 인생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아세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알면 내가 이 고난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해석을 못하니 내가 이 고난에 대한 의미에 대한 해석을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인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가 리더가 돼서 이제 진두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겐 형과 누나가 있었어요. 이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보니까 좀 질투가 났습니다. 왜 너만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야 돼? 야, 우리도 좀 하면 안 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 이렇게 모세에게,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너희들과 모세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는 그에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 클리어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내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자, 하나님의 음성이란 책,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주의를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리낌 없이 나눠주신 지식과 계시를 그들에게는 맡길 수가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된다. 그렇게 모세에게 막 반역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왜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었느냐?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그런 깊은 어둠의 영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잊혀짐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그는 늘 초점을 두고 살아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독한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시간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인 것을 보여준 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자, 어떻게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날마다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고요.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섬세하게, 깨끗하게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셉이요, 이런 잊혀짐의 시간, 영혼의 깊은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능력 한 가지가 개발이 돼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점점 더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요셉이 17살 소년이었을 때에 그가 꿈을 꾸거든요. 별들이 나한테 절하고 벼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 꿈을 꾸잖아요. 11별, 11볏집이. 그런데 요셉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자기가 꿨지만은 해석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11년의 시간이 지나고 감옥에 2년 시간 지나면서 이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의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개인의 꿈까지 해석하는 이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꾼 꿈,
이젠 애굽이란 나라, 전 세계에 닥칠 정말 가장 중요한 꿈을 해석하는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지금 계속 배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런 깊은 잊혀짐의 시간, 영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실력들이 지금 배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요셉의 삶을 그냥 단면적으로 보면은 너무 불쌍해. 맨날 그냥 의지하면은 배신당하고, 좀 믿었더니 배신당하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점점 인간이 봤을 때는 점점 추락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실력은요, 점점 더 배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요. 많이 보셨을 영상이에요. 한 2년 전 나온 영상인데, 이 프랑스 무용가 중에 요한 부르주아라는 이 무용수가 있습니다. 행위 예술가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영상이 떠올랐어요. 한번 요셉을 묵상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의 인생은 실패하면서 전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실패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좌절하고 실패했는데 마지막에는 전진해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